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희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딱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이렇게 아마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 순서대로 막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누구를 죽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때 있었던 사건, 또 저 사건, 또 이 사건이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블레셋의 거인족의 그러한 그 거인 대장을 쳐 죽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가장 큰 위협이었고 대적, 적국이었습니다. 가나안 종족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러한 종족이었고 이들을 쳐부수고 아니면 이들의 침략을 받아 이들을 막고 방어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어떤 위기였었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죠. 이 당시에는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곤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피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곤했다는 것은 기진맥진했다. 요즘 말로는 탈진했다. 모든 기력을 다 소진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탈진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한 것이고 안식이 필요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다윗이 탈진하게 되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가진 그러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요. 노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창 전체가 노스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끝에 노스로 이렇게 뾰족하게 노스로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00세겔이면 우리 무게로는 대략 한 3.2kg 정도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골리앗 있죠. 이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창은
이것보다 딱 배가 되는 600세겔이었어요. 창 하나만 6.4kg이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인의 이름은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는 창뿐만 아니라 세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세 칼을 차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에는 사실은 철제 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특별히 이제 이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잘 다룰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이제 철로 하다못해 농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벼리는 것까지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문화에 있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는데 바로 이 철로 만든 세 칼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이 다윗을 죽일 뻔한 겁니다. 다윗이 기진맥진해서 정말 위기에 찬 거죠.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아비새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죠. 다윗을 돕기도 하는 충신이기도 하고 다윗에게는 큰 부담도 되었던 정말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아비새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놈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과 함께 맹세합니다. 제발 왕이시여 부탁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전쟁이 매번 그렇게 왕께서 앞에 나가는 이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불이 꺼진다. 다윗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태함, 위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 물론 뭐 예언자도 제사장도 이 세 부류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그러니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왕은 기름이 계속 타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께서 계속 기름의 불이 타올라 등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그 불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의 생존 자체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기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등불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같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스비브놉을 아비새가 쳐 죽인 사건입니다. 자, 18절 또 다른 사건이죠. 이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이제 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거인족 중에 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이 삽이라고 하는 거인을 쳐 죽였습니다. 자, 또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곱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야르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장교죠. 가드의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 동생 라흐미를 쳐 죽였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이었으니 그 동생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창은 배틀째 같았다. 이 삼손을 골리앗을 설명할 때 이러한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동생 라흐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골리앗 동생 라흐미를 고베에서 엘하난이 쳐 죽였다. 자, 또 다른 사건이 20절에 나오죠. 이번에는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거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인이면서 손가락이 하나씩, 발가락이 하나씩 더 많아요. 요즘으로 본다면 이것은 좀 장애 있는 신체가 기형인 것으로 보겠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특별한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더 많은 이러한 거인의 소생 거인족이 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기에 다윗의 형이었던 삼마의 아들 요나단, 같은 동명이인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지만 여기서는 다윗의 형의 동생인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겠죠. 요나단이 바로 이 6개씩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이 거인을 쳐서 죽였다. 자, 이처럼 22절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이렇게 해서 거인을 물리친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거인을 물리친 것은 결국 다윗의 나라를 지켜낸 것이죠. 전쟁에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다윗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킨 이야기. 자, 그런데 이렇게 4명의 장군들이 이렇게 지킨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용사, 곧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용사인 성도들의 희생과 결단과 협력으로 세워지고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용사로서 희생과 헌신으로서 지켜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거인을 물리치는 이 시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큰 거인도 왔고 온갖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온갖 문화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용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명의 서로 다른 장교, 장군이 다윗을 보호하기도 했고 이 거인족을 물리쳤어요. 협력한 것이죠.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관계와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관계를 보면 다윗 왕에게 당신은 우리 민족의 등불입니다라고 하면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한 발 나서서 책임을 다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에 협력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친밀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약할 때 지켜줘야 합니다. 서로가 탈진될 때 보호하고 일으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헌신과 사랑이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거인족이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군사력이 전략이 뛰어나고 훨씬 강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아서 더 많이 능력 있고 재산이 더 많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뭘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협력하며 동역하자. 서로 약해질 때 잡아주고 세워주자. 협력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거인족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거인이라도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믿음의 용사인 것을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어떠한 거인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협력과 연대와 한마음의 믿음으로 굳게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또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삶,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맞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